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한 해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다 지나가고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가요에서 보니까 이러한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요, 흔히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나간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삼아서 교훈을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살았던 짐들을 정리하면서요, 새로운 집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림을 하나씩 장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날까요? 새로운 집에 가려니 지금까지 사용했던 옛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잘 새로운 집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집에 맞는 그러한 살림들을 하나씩 장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라면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도 바뀌고요, 또한 새롭게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습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이요, 이전에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면요, 이전 것에 관하여 묻지 않으셔요. 이전 것은 이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다시는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2022년 새해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섬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그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새롭게 계획들도 세우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다짐들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나은, 더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한 그러한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지난해보다 더욱더 풍족하고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찾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곧 풍성함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공포가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경외하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워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외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는 온전히 섬기고 또한 의지하고 또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경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요.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군데 더 보면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경외한다라는 거하고 의지한다라는 거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의지하면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죠.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전능하심 앞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앞에 찬양과 예배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복이 있을까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풍성하게 제가 베풀어주고 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없이 베풀고요, 또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요, 늘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얼마나 신뢰가 가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기르고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와
그 다음에 보호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굶을지라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양육강식의 법칙이요, 짐승들의 법칙입니다. 강한 짐승만 살아남아요. 그러한 가운데 젊은 사자는요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자가 굶어 죽을 수가 있을까요? 굶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절대 굶을 수 없는 그 사자가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자람 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자식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을 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좀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편이 되는 범위 안에서요 최상의 것을 사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모습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은요 최상의 것을 이야기해요.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 만나 주셔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영원하다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요. 그러한 은혜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준비되어져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아니하신다.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모자람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세우시고 준비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획 자체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는 그 어떠한 계획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혹여 잘못된 계획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조차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풍성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복된 한 해를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않냐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한 해 겪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새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이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갈급함이 있을 때 물질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1년 한 해를 정말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2022년 한 해 어떠한 해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시나요? 저는 우리 진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진리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요, 그 은혜를 맛보고요, 마지막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모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풍성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올 한 해 어떠한 한 해가 되길 원하니? 근호야, 어떠한 한 해가 되길 원하니? 정말 풍성하길 원하니? 복받기를 원하니? 만약 행복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풍성히 누리시고 또한 그 좋은 것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고 고백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기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새해를 행하시기 위해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 마음 한 구석구석에 정말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